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차근차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럽의 최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럼 이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유형적으로 또 무형적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특권과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와 비슷한 도시를 하나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이외에는 다 식민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장 로마스러운 곳을 만들고자 여러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도시들을 다 살펴봤더니 이 빌립보가 최종 선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88 올림픽 기억나십니까? 전 아직도 어렸을 때지만 그때 IOC 위원장 사마란치, 세울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났죠. 올림픽 유치 도시가 되는 것도 국가적인 경사. 그런데 로마 다음 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선택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 말은 즉슨 빌립보에 돈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로마 제국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냐면 도시를 건설을 하는데 건설이 많이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도로를 까는 겁니다. 도로와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걸 잘 깔아요. 그 말은 즉슨 엄청난 인력이, 그러니까 건설 붐이 일어나는 거죠. 돈이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선정된 순간 빌립보에 사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로마 시민권이 부여가 됩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임산부들이 미국 시민권 얻게 해주려고 어디로 갑니까? 괌으로, 사이판으로 많이 갔어요. 지금도 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이 빌립보가 이제 제2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건설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지휘해야 될 사람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군인 출신들이 가서 탁탁 조직을 세우고 이 도시를 잘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제 보시면 퇴역한 군인들이 일단은 기득권층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득권이라고 빼놓고 아니면 가난한 자라고 빼놓고, 여러분, 복음의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복음을 다 전하는데,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군사적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하냐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등장.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빌립보서에 등장을 합니다. 왜요? 빌립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시민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는가, 그 관심사와 복음을 연결시키는데 아주 탁월했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 부여받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시키는가를 잘 연구하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다. 전도자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내가 저 사람인 것처럼, 저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전했다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빌립보가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달을 하고 있으며,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처음에 분당, 그죠? 분당 처음 개발될 때 그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분당 생각하니까 얼마나 교회들도 분당 러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당의 인구가 한 70만 명, 8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배당 좌석 숫자가 100만 석이에요. 아주 믿음으로 다 전도하겠다라고 해서 뭐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분당 사람보다 저희 분당에 있는 교회들 좌석 수가 훨씬 많다는 거. 예.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다 알고 빌립보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돌아다녀 보니까 관심사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다 빌립보로 몰려듭니다. 로마는 좀 장벽이 높죠. 근데 그 밑에 제2의 도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장사하려고 몰려들고, 출세하려고 몰려들고,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바울이 먼저 그곳에 도착해서, 회당도 없어요. 거기는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기도할 것, 전도할 곳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일단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루디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여자분들 이름 잘 안 불렀어요. 안성댁, 순천댁, 여수댁 막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경산댁. 그럼 그 사람 출신이라는 거죠. 루디아는 루디아 출신 여인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루디아에서 온 여자인데, 루디아에서 왜 빌립보로 왔는가? 돈 벌러 왔습니다. 그 여인. 참, 이게 이제 당시에 여성의 인권 별로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추측컨대 대장부가 아니었을까. 빌립보에 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녀는 장사를 했습니다. 무슨 장사를 합니까? 옷감 장사를 했어요. 그녀는 빌립보에 온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돈 벌러 온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처를 찾던, 기도할 것을 찾던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참,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온 루디아가 참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분이 보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건국대학교 그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어디 회사 회장인데 제가 그 회사를 까먹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결국에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건국대학교 총 동문회 회장을 하시면서 학교의 발전 기금을 엄청 많이 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100개 지어요. 살아생전에 100개를. 그래가지고 청년들 집회에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하니까 청년들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순수합니까? 그 설교 듣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이 교회 100개 짓겠습니다. 어떤 청년은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에 몇 개를 짓고 어디에 몇 개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돈 버는 이유, 취직해야 되는 이유, 승진해야 되는 이유 전부 다 교회겠죠. 여러분 지금도 저기 동남아시아 쪽 가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 뭐 이런 거 뭐 다 어쨌든 따지고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면 교회를 하나 반듯하게 짓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우고 목회자 거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사택이죠. 사택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저도요 동남아 이렇게 선교를 가봤을 때 교회가 이제 세워지면 그 앞에다가 그 뭐라 그러죠? 기념판인가 하잖아요. 누가 봉헌했습니다. 한국말로 써요. 어머니와 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세웠다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와 딸의 이름은 좀 많이 봤어요. 오늘도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깨 피십시오. 여성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얼마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생전에 여러분 이름으로 한번 교회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교회 하나 세우고 싶어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은 그 참 돈밖에 모르는 지역, 출세하려고 몰려드는 그 지역, 우리로 얘기하면 신도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 여러 지역의 출신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이 교회의 개척 멤버였다라고 하니까요, 여성들이 교회를 많이 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여성이 많이 모인 교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빌립보 4장, 나중에 또 차례대로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말이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예. 뭐 요즘으로 치면은 두 권사님이 그냥 대판 싸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여성 특유의 그 예민한 감정들이 많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 분란이 없어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그 안에서 여러분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사실 그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사실 빌립보 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미 세워졌잖아요. 세워지고 나서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안에서의 이 뭐라 그럴까요? 권력 다툼, 갈등적인 요소가 생겨났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빌립보 성도, 감독, 집사님들 연합하십시오. 그걸 이 얘기하려고 지금 1절을 쓴 거예요. 그 지역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방주로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연합을 위해서 누가 노력해야 되냐? 모든 성도가 노력해야 되고 감독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헌신하고 사명 감당했던 소위 말하는 개척 멤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개척 멤버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개척 멤버가 있고 그 후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개척 멤버와 뒤에 들어온 사람들 간의 권력 다툼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누가 지금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의 연합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라. 근데 그 대표자가 아까 살펴본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중심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연합과 일치, 하나됨. 교회는 연합과 일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2절에 벌어지느냐?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폐를 지어서 권력 다툼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평강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평강한 교회 어떤 교회냐면 마음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먼저 온 성도, 나중에 온 성도, 또 주의 종 각자가 다 아니라 다 한 마음, 한 뜻, 연합, 일치. 그래야만 그런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평강이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연합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연합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기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분은 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구성원 된 자들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 내가 양보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평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하실 때 은혜로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은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오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만 드려도 기쁘고 감사하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기만 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자 하면,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연합하니 빌립보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혹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내가 양보하고 생각을 맞춰가고 한마음 한뜻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빌립보 교회가요, 사실은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연합의 노력이 결국에는 기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속속들이 다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